2014년 1월 5일 갑오년 새해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야 5개를 빨리 열어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띠 상강 사라낭 가차미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 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맞자빠마 타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오늘은 제 책 중에 알아차림 책 중에 92페이지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우리는 보통 자등명 법등명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듣고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의 명확한 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실천 수행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순다경과 포살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설법을 해 주셨습니다. 순다경에서 상수 제자인 사리뿌따 존자의 반열반을 맞이하면서 아나니 괴로워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사리뿌따 존자의 반열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리뿌따 존자의 열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교단에서 초기 불교 교단에서 상수 제자가 사리뿌따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 이제 우리가 말한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효를 하신 분들이에요. 어머님에게 특히 효도를 했던 효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사리뿌따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는 같은 고향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수행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말한
좌청룡 우백호 상수 제자가 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리푸타 존자의 반열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이 내가 이제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산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만저만 해서 임종을 반열반을 집에 가서 해야겠습니다. 라고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때 당시까지 바라문 교도였어요. 한마디로 불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당신이 그 수많은 비구들을 다 깨우쳐주고 진리의 흐름에 들고 가르치고 이렇게 부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법의 사령관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부신이셨는데 결국은 어머님은 개종을 못 시켰다는 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에 느껴져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회양을 집으로 고향으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허락을 맡아 가지고 고향으로 500명의 비구들과 사리푸타 존자를 따르는 제자들 500명과 함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는 굉장히 사리푸타 존자의 집안은 부자 집안이에요. 모칼라나 존자도 부자의 집안이었군요. 바라문족에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사리푸타 어머니께서는 이제 갔을 때 이제 의아해 했죠. 사리푸타 존자가 수많은 비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기분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을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자기의 출가해서 마음이 안 좋고 그랬고 아들처럼 취급도 안 했지만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심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 그 임종을 맞았을 때 보니까 전부 배에 있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훑어내더만요. 그런 것처럼 사리푸타 존자도 설사를 통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양동이로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숨이 다 열반에 들기 직전에 이제 어머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다 죽어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우리 지금 말한 이런 대념척연 이런 내용들을 설법을 해서 수다원과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리푸타의 임종은 그렇게 반열반은 집에서 이렇게 맞이했다. 그것을 이제 시자가 그 바루와 그런 사리를 이렇게 부처님에게 이제 갖다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지금 아난다 존자가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리푸타 존자의 위대성을 한번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련 존자, 모칼라나 존자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람 분재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목갈라 존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으로 돌아오면 다시 아난나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앉거나 일어서거나 혹은 생성하는 일들은 무너지기 마련인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은 이제 생자 필멸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일어난 것들은 소멸해지는 것, 우리가 연기법처럼 조건 지어진 것들은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 또한 소멸하는 그런 것과 같은 연기법과 무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리푸타 존자가 반열반에 들으심으로써 우리가 바로 지금 아난에게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아난은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한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내가 전에 이미 말한 것처럼 사랑스러운 모든 사물과 마음에 드는 것 등 일체의 것들은 다 어긋나고 이별하게 되는 법으로서 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게 우리가 이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 중에 고통의 원인이 이제 애별이고라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에게요, 미워하는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고통, 구부 듣고 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고통, 오음성고, 오지원이 바로 우리가 색수상 형식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람들과 헤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것이 고통인데 그 고를 해결하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법이죠. 비유하면 큰 나무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무성한 데서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것처럼 큰 보배의 산에서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열애의 대중권석에서 저 대성문이 먼저 반열반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큰 우리가 쉽게 보면 거목이 이제 무너진 거죠. 세속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리푸타 존자가 상수제자가 이렇게 큰 인물은 먼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애처로워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그곳이 사리푸타가 머물고 있던 곳이면 그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이 설법하고 부처님 대신 이렇게 비구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는 부처님이 필요 없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곳에서 나는 공허하지 않았으니 그건 사리푸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처님이 얼마나 이 사리푸타를 의지하고 이렇게 대신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에 기대하는 심리가 컸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일 컸겠죠. 상수 제자이기 때문에. 그건 사리푸타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내가 이미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나나 내가 말했듯이 사랑스럽고 갖가지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이별하기 마련인 법이니 너는 이제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2013년을 부여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떠나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2013년에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좋았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치적으로. 무상하게 우리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고 또 미워하고 원수거나 이런 사람들도 또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흐름에 따라 세월에 따라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을 우리가 잘 쌌디 알아차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여실직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실직연하라 이 뜻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라 그 말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은재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게 아니라 무상하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을 여실직연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법부님을 그냥 이렇게 보는 이 상태만을 불교에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의 그 대상을 볼 때 무상고 무아로 우리가 사성제의 원리에 따라 팔종도의 그 실천행에 따라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이 실질적인 수행이에요. 어느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이 여실직연하는 기억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지고 대상을 보는 것. 그래야지만이 거기에서 번뇌망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실직연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난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 또한 오리지 않아 가버리고 말 것이므로. 이제 그 부처님이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사리푸타가 반열반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머지않아 부처님도 반열반에 들어가십니다. 아나나 마땅히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법귀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불로도 표현되고 섬으로도 표현되는데 부처님의 뜻은 이제 등불보다는 섬의 뜻이 더 맞다. 그래서 우리는 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이 또 되겠습니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비쿠라면 몸 그대로 관찰하는 염처의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염처 수행법이 바로 사띠파타나 수행이 됩니다. 사띠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은 사띠예요. 그래서 사띠 수행을 사띠파타나의 수행을 통해서 신수신법을 우리가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와 바른 기억, 바른 기억이 바로 사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삼기, 오계,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 이런 것들을 아나빠나 사띠, 사념처 수행, 사마타, 유파사나 이런 수행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봐서 지금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어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지금 마음에서 선업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더 증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불선업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불선업은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비유해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바로 방아착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사띠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합의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염한다는 그 자체, 염불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쌌디한다는 뜻이에요. 염불 자체가. 제가 어제 대구 그 법회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염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말씀드리 염자 그분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빨리어로 3기야 5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거기도 법회 때마다 이제 빨리어로 언어로 하시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처님과 염불, 진정한 염불이라는 부처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그 순간입니다. 염불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가 알아차리면 그 안에 이미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뭐 한마디로 부처님이 항시 자기를 찾아오는데 부처님이라는 뜻 자체는 붓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항시 자기를 찾아오는데 자기는 어디가 있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항시 와서 자기를 놓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곳에 빠져 있다는 거죠. 탐진치 삼독계가 감각적 쾌락적 욕망에 다른 곳에 치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놓고 갈 때 자기는 그 문을 열어주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스스로가 열어줘야 돼. 진리가 올 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문을 열어서 자기가 진리와 함께 된다는 것은 붓다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염불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염불 수행 공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기가 쌌디로서 알아차림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바로 불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 삶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라면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염처의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깥의 몸과 안팎의 몸, 느낌, 마음도 마찬가지며 법을 법 그대로 관찰하는 염처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입니다.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이 네 가지. 신수, 신법 한번 해보시죠. 신수, 신법. 그것이 우리가 사두, 사티파타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사념처 수행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두, 원래는 사두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야 돼요. 문장으로는. 근데 문장으로는 사티파타나를 제가 넣는데 그 문장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맞출령이 아니라 사티파타나 사념처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티파타나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입니다. 아나나 이것을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에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아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섬으로 삼아 법을 섬으로 삼아는 뭐냐? 사념처 수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념처 신수 신법을에 따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 수행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사리뿌따 반열반도 무상고무화로 이해함을 먼저 말씀하셨다. 마땅히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은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등불과 섬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섬이란 사바세계의 가래의 바다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섬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폭풍의 바다 표현을 그럽니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곳, 즉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심청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진정한 불자가 가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정해지면 몸도 청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너무 몸의 청정을 강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살아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섬이란 이 사바세계에 가장 안전한 곳이며 부처님은 항상 저 닛바나의 섬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 마지막에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사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입니다.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가 바로 닛바나의 언덕입니다. 닛바나의 언덕이 바로 섬이에요. 섬을 삼아. 그러면 닛바나의 언덕은 저 멀리 저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지금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깥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 지금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잘 사념처 사티파타나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닛바나의 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시라는 거. 등불에 대해서 명우님들이 부부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알아차림하여 보면서 마땅히 자기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사념처 수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사념처 수행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나난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라면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염처, 사념처에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기억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깥의 몸과 안팎의 몸, 느낌, 마음과 마찬가지며 법을 법 그대로 관찰하는 염처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말하리라. 이와 같이 바깥 몸과 안팎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몸, 자기의 내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사띠라는 알아차림이 억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안팎으로 관찰한다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마음의 메커니즘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라. 수행자라면 몸을 몸 그대로 관찰하는 사념처에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알아차림으로 세간의 탐욕과
번뇌망상을 항복받아야 된다고 부처님은 안안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안팎의 몸, 느낌, 마음도 마찬가지며 법 그대로 관찰하는 사념처에 있어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리라. 우리가 신념처 수행법만을 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느낌만 관찰하는 센터도 있고 마음만 관찰하는 센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법을 관찰. 근데 아나빠나사티 가장 기초적인 아나빠나사티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실은 신수 신법 모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 모든 현상들에서 사실들에서 관찰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사띠를 하고 있으면 바로 그때 신수, 신법 다 사념처 수행을, 사띠파타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항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 수행을 생각을 하는데 실은 부처님은 핵심을 관통해 보면 실은 이 염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염처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념처라고 사자도 안 넣고 신수신법을 안 넣고 염처 수행 바로 사띠파타나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염한다. 사띠 수행을 그래서 제가 사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염자 하나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이 내용에서 항복받는다 말하면 그 노예의 근성, 노예의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그럼 항복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사띠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띠라는 기능을 자기가 지속시키고 확립하고 토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파워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마음을 조복받는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 마음을 조복받는다. 말은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조복받을까를 결정적으로 말씀해 준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마음을 조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념처, 사띠라는 수행밖에는 없다.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그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행의 체계에서. 그것을 그래서 전제의 조건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사띠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사마타 수행,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통찰지가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의 중요성을 사리푸타 존자님의 반열반을 안타까워하시며 생생한 무상고무화를 바탕으로 사념처 수행법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며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법문이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해도 똑같은 말이네요.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여 수행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법을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라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것을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자기라는 말에 오해를 해서 부처님이 자아를 의지하라고 하셨다고 이해하시는 법부님들이 없기를 바라며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말한 자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원이요. 10원도 아닌 오원으로 된 색수상 행식을 부처님은 통념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란 내가 아닌 것을 말하고 또한 무상고무와의 오치원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 공부란 한 번 길을 잘못 들어가면 무수한 숲에 가려 그 정상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불교는 너무 어렵다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비밀은 없다.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신 분이시고 길을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이 그 길을 왜곡, 변질시켜 놓았으니 후세 사람들은 무엇이 참 부처님의 마음인 줄 알 까닭이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불교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퓨전되고 유교, 도교, 불교가 짬뽕됨으로써 이게 왜곡된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의 참 가르침의 원음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니까야 경전을 통해서 그 원음 그대로 듣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강의한 거죠. 사념처 수행, 사띠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가 생각 염자를 알고 있었지만 그걸 생각으로만 끝나버린 역사였다는 거죠. 하지만 실은 생각 염자가 가장 불교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급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닉네임을 사띠 스님으로 해서 제 속명까지도 정념이라고 이렇게 개명을 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것을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걸 알고 나서 정말 뭐랄까 우리가 말한 진짜 감동의 눈물, 완전히 황골탈퇴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의 한 빗줄기를 우리가 이제 그 아로까라 근데 그 광명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띠에 대해서 강조하고 모든 저를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어느 3살, 2살이 됐든 간에 어떤 나이를 구하는 막론하고 일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은 이 사띠라는 의미 자체, 아라체미의 의미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가 다 알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정토 세상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이룩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사띠 수행 공동체라는 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미 타이틀도 사띠 수행 공동체라는 새로운 우리 법부님들이 죽을 때까지 웰다잉 할 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우리 2013년의 법미선언의 새로운 비전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그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초기 불교 대학이 이제 사단 법인화 돼서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사띠 수행 공동체는 이렇게 재단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법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비밀이 있어 몰래 자신이 아끼는 제자에게 살짝 법을 전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사념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맨발로 걸식하시며 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설하시고 길에서 반열반에 드신 위대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 그러잖아요. 도닦음. 그럼 길 도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가다가 눈빈이 동산에 길 위에서 태어나가시고 또 길 위에서 출가를 하시고 길 위에서 전법을 하시고 죽을 때도 길 위에서 돌아가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도자를 뜬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도하고는 틀립니다. 예, 분명하게 그 길도자를 쓰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전법, 전도 이런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부처님의 역사는 전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법민선언 마무리에서 우리가 전법 선언문을 독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법을 하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잘 배워서 수행을 잘해서 전법을 해야 되는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부처님이 가셨던 그 위대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법에 대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명쾌하고 분명하게 진실을 정확하게 모두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 그 법을 따라 믿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게 주먹진 손이 있다, 뭐 감춰준 비밀이 있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뭐 전법, 안장, 삼처, 전심 이런 게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자기 제자에게 마가섭에게 무엇을 전해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니까야 경전과 그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완성의 삶을, 이 우주의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우주의 현상들까지 다 밝혀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마에 따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하면은 바로 행복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를 배우고 따르는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에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정견이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정견이 필요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분별을 심을 가지고 정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견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정견은 이제 한말 쌈마디띠 그러는데, 업에 대해서 일반 불자들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진멸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정견이 생기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차차 또 이런 팔정도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의 경전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열린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공부하여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법회는 이렇게 강의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전법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문 책 펴보시죠. 저 책도 하나 주세요. 거기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 1월 5일 부산 법미선언 일요법회, 오늘은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법원님들이 이 생에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